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일관되게 비판하고 꾸짖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 등 당시 교회에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율법에 대해 전문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구체적인 세부 규칙들을 600개 이상이나 만들어 지켰던 이들입니다. 그만큼 율법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열정은 그 누구보다 강력했습니다. 이런 원리 원칙 속에서 살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율법을 적당히 지키는 사람들, 현실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율법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율법 잘 지키는 사람임을 자랑하기 위해 모든 행동과 신앙생활을 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었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주장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는 바리새인들의 그 옳지 못한 생각을 바로잡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율법주의를 비판하다가 그만 율법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이 주는 유익이 없지 않은데 분명 좋은 점도 있는데 그 부작용을 피하려다가 율법의 유익까지 포기하게 된 것이지요.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셈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물건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장난 물건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망가진 물건은 버리고 새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 때문에 율법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장난 율법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책망해서라도 잘 고쳐서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율법에 무슨 유익이 있길래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지 않고 고쳐서 다시 쓰려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믿음이 적을지라도 아직은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일이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11조 생활에 착실히 임하면서 또 교회와 세상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순종하다 보면 정해진 방법과 규칙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시편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규칙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게 율법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그건 강력한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물론 착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음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릇과 음식,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음식입니다. 그릇도 또 그 그릇이 놓여 있는 식탁도 다 음식을 잘 먹기 위해 존재하는 부수적인 도구들이죠. 그러나 그릇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집안의 그릇들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음식마저 덜 곳이 없어서 못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믿음입니다. 율법은 믿음을 담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믿음보다 덜 중요하다라는 이유로 이런 거 다 형식일 뿐이잖아, 없애는 게 더 좋아 라면서 모든 율법을 다 깨뜨리면 우리의 믿음도 또 복음도 우리 안에 담아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귀한 분을 대접할 때면 아무 식당이나 가지 않습니다. 가격은 조금 높더라도 품격 있고 반듯한 식당을 찾게 됩니다. 그런 식당에서는 한 접시에 몇만 원씩 하는 그 식사를 내오면서 일회용 종이 접시에 음식을 담아 손님에게 내오지는 않습니다. 음식의 격에 맞는 값비싼 그릇에 담아서 제공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그 자체지만 음식을 담은 그릇이 값비싼 음식에 어울리지 않다면 그릇도 음식도 둘 다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지고 귀한 보석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 또한 복음의 품격과 맞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맛보아야 할 기가 막힌 메인 요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더욱 값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담을 격식 있는 형식이 필요한데 그 형식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복음을 담는 값진 그릇임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 복음을 담아 세상에 드러낼 하나님의 법도 값지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과 식을 존중합니다.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녹아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법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여러 원칙과 법칙을 지키며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일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과 방식을 인정하고 따를 만한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